2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주실 말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셨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듯 주님께 헌신하는 이 예물의 예배가 쓰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물려줍시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기도로 인내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복의 통로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 그 삶의 터전을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닥치는 경험이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내모시며 광야를 경험하고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그 신앙을 가지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의와 공도라는 주제로 그 의와 공도를 흘려보내며 믿음을 계승해야 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여전히 줄담배에 깡소주인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젊은 목사님이 목회 경험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빨리는 갈 겁니다. 이제 목회의 경험이 생겨서 다시금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남편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로 나가자고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도 했고 그 복음을 얘기해도 여전히 듣지 않는 남편,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는 시간을 이제 줄이시고 남편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결국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친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언제냐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중보죠. 그럼에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주권, 심판과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심판을 감행해도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죄와 성적인 타락의 상징적인 그 도시이거든요. 그 타락을 상징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당연히 멸망해야 합니다. 그곳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과 축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알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때론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애끓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고 그와 함께 나아가는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리시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와 나는 특별한 사이다.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남들과 다른 관계입니다. 비밀의 공유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친밀함이 깊은 거죠. 아내와 남편,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삶을 공유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기에 그만큼 친밀함이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순간 함께 애끓는 심정으로 창자가 쏟아지는 그 애통함으로 애가서를 짓습니다. 그 애가서 3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희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너희가 고생하고 그것에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본심이 아니다.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내 본심은 평안이요 소망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읽으셨죠. 솔로몬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남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남에게 내어줄 때에 그 부모의 죽고 싶은, 죽을 것 같은, 아니 죽는 그 심정을, 애끓는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내 이 죽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것임을, 그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솔로몬의 재판의 사건을 다시 기록하여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본심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신 이유는, 숨기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도 되지만 그것을 알리실 때에는 그 알리심과 함께 너가 이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랄로 또한 이집트로 향했던 그의 모습을 본다면,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보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려가지 않으셔도, 보러 가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아브라함이 그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들의 바른 훈육을 위해서 초달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이 정말 자녀가 맞아 죽길 바라서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정말 바른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초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늘 이 중보의 모습 속에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6, 7살 때 늘 저보다 등치가 컸던 둘째하고 제가 자주 다퉜어요. 뭐 서로 발 차고, 이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동생이 더 크니까 저는 앉으려고, 동생은 키도 작은 게 형인데 등치로 막 같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영락없이 오셔서 회초리를 드세요. 그러면 긴장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싸웠을까? 싸워도 숨죽이면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 공포의 시간에 어김없이 누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를 끌어안습니다. 맞으려고 그럴 때 끌어안아요. 아빠 한 번만 봐달라고. 누나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안으면 때리지 않을 걸 아는 거죠. 약하게 때릴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애끓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야 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누군가가 말리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녀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불신 친족들과 동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사회를 두고 이 시국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친밀함과 사랑함, 그리고 여기에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가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되는, 계속되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그에게 약속한 것은 땅과 씨와 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로 인해 강대한 나라가 된다. 다시 말해 그의 씨가 번성하고 왕성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누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그의 삶을 흔들어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땅도 이미 살고 있는 주인이 있는 땅이었고, 복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약속은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지만 그 복은 언제 누릴지 보지 못하는 막연한 미래의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복이 무엇이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그 씨는 씨들, 자손들을 얘기하지 않고 씨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며 그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복의 있게 됨을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타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인과 함께, 의인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에 거기 가운데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살리겠다. 거기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어도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 그것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며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 아브라함 내가 택한 거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자녀와 자손, 후손을 얘기합니다. 권속, 바이트, 이 벳,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권속은 1차적으로 집이란 뜻이고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함께 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생활터전이 되는 권속, 식솔들을 얘기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거기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과 친족과 고대 시대에는 대가족이 함께 지냈죠. 그러니 가족은 곧 친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가족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고 있는 종들과 하인들과 일하는 일꾼들, 품꾼들 다 포함되는 큰 의미입니다. 이 권속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 길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도, 미시파트라는 이 공도는 율례, 법도, 그 판결, 하나님의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흘러가게 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길 원하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면 응답이 거절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때가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 너가 알지 못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친족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누가복음 18장 8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풀어줄 건데 내가 올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여전히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올 때까지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와야 응답되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응답되고 해결되고 완성되는 그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나를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냐.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결과를 얻어냈다는 이 대목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어떠함을 나타내거나 그 인물들이 무엇을 이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이 과부의 끈질긴 간절한 기도가 포커스가 아님을 처음 비유할 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라.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나는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를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가 아니라 모든 기도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결과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일관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너희 낙심하지 마라. 내가 듣고 있다. 낙심하지 말 것을 목적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간절함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간절함이 아닌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낙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 그 명령에는 누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교회 나와 앉아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한시라도 쉬면은 우리가 범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기도하더라도 나는 쉬지 않고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언제든지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다 듣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듣고 언제든 이루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신앙이 우리의 친족들과 함께하는 그 식솔들과 일터의 동료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아브라함의 중보는 실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왜 실패한 중보 기도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와 두 딸이 따라 나왔지만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딸과 롯밖에 그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과 그 롯의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중보는 실패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 십자가의 심판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자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함께 찬양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예수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주님과 함께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며 신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그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성취하신 중보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와 성적인 타락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80년대에 그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이 타락함과 음란한 모습을 보면서 소돔보다 더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한다. 그만큼 타락했던 미국, 그 오래전부터. 하지만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이메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자꾸 스팸 메일이, 열어보면 음란한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떠서 함께 일하는 딸과 같은 그 간사들 앞에 너무나 민망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냐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채팅들이 이루어지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러한 채팅창을 통해서 그 채팅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남편과 그 아내와 배우자 말고 다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강남에 너무나 많았다고.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로 얻는 매출이 나라가 자동차를 팔고 해외 수출을 하고 얻는 수조 원의 이익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매출량이었다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 한국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 시국이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의 친족들을 돌이키길 원하시고 우리의 동료들이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BTS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매년 행해지는 특별 새벽 기도니까 직분을 받았으니 남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먼저 부르신 이 감격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자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자녀들에게 권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해야 될 권속은 누구입니까? 권속, 식솔, 우리의 자녀를 포함한 일가 친족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웃들,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권속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함께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나오지 말고 내 필요와 내 소원만 두고 나오지 말고 그 자식을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일가 친족들을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시며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품고 가족을 품고 동료들을 품고 자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BTS 특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친족들과 함께 일하는 불신 동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일, 본을 보여야 될 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그 가르치는 것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너 교회도 안 나가서 어떡할래? 너 신앙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순간 자녀는 더 돌아서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부모님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중요한 시기에 진지하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 함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래? 너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가지고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아빠가 다 채워줄 수 없는데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래? 먼저 본을 보이며 그에게 진지하게 나아갈 때 자녀들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다시금 하나하나 회복되며, 저들은 신앙도 없다고
신앙도 없는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웃이 동료가 더 잘 압니다. 그들을 향한 나에게 그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가 돌아보고, 때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복음도 함께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삶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흘려보내며 쓰임받으며 선한 영향력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불렀던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